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피프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고 같이 찬양하였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 많이 길지만 그래도 같이 합독해서 PPT 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이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들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손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네, 이 시간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전 오늘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망 곳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다시 한번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온 땅의 왕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이끄신 예수 죽으시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믿으시네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그 죽으심과 우리가 함께 죽고 주님의 다시 사심과 우리가 함께 다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선포해 볼까요?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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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믿으신 예수 죽으시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믿으시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에게 흘러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부활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라는 아버지 이름 앞에 함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뻐 찬양할 수 있음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함께 박수하며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며 전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약한 자 돌보시며
하신 자 자유케 하네. 눈동자 보게 하시며 눌린 자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내 부활하신 주를 기뻐해. 날 구하게 하시네. 기뻐해. 부활의 소망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이걸로 고백할까요? 주는 내 영혼, 주는 내 영혼 지시고 모든 죄 용서하셨네. 그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부활하신 주를 기뻐해. 날 구하게 하시네. 기뻐해. 부활의 소망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떠나리. 기뻐해. 기뻐해. 구하신 주를 기뻐해. 날 구하게 하시네. 기뻐해. 부활의 소망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다시 한번 기쁨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기뻐해. 기뻐해. 내 구하신 주를 기뻐해. 날 구하게 하네. 기뻐해. 부활의 소망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함께 사랑과 영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네. 좀 함께할 이 찬양이 굉장히 생소한 찬양일 수 있어요. 외국 찬양이라서 생소할 수 있지만 한 구절 한 구절 가사를 묵상하면서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소망. 고백할까요?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언약의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죽음이 거듭 우리를 주다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고요 사막이 무너졌도다 사막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볼 때, 특히 외국 영화를 볼 때 우리에게 자막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만약 자막이 없다면 보이는 장면을 통해서 대충 어떤 상황인지는 유추할 수 있지만 그 장면이 내포하고 있는 참된 의미와 뜻을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대한 그 이야기 속에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영화관의 어떤 스크린에 나오는 장면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신약 성경은 그 장면에 대한 자막이라고 우리는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이삭을 자신에게 바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묵묵히 이삭을 번제로 드릴 준비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당대의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당대의 문화 속에서 어떤 신으로부터 자손을 받았다면 그 신은 자손을 준 사람에게 자식을 번제로 바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그러한 문화가 당대 사회 속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러한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러한 명령이 되게 낯선 명령이라기보다 당대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특별히 이삭을 바치기 위해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는 그 태도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그것이 어떤 당대의 문화로 이해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다른 모습과 태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번제 드릴 그 하나님 산 근처에 가서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종들에게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당대의 문화 때문에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 말고 아브라함 안에 어떤 강한 확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표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근거로 내가 돌아오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삭과 함께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설마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겠어? 에이, 도중에 말리실 거야 라는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특별히 10절에서 보면요,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했다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분명히 이삭을 죽이려고 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되게 이상하죠. 이삭을 죽이려고 했으면서 어떻게 내가 이삭과 함께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 종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은 영화관의 한 장면, 스크린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약 성경은 그 장면에 나오는 자막과 같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혹시 PPT에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다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그 이삭을 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이삭을 통해서 성취할 것임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종들에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약속, 특별히 그 약속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었고 또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약속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그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번제단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히브리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리셔서 이삭을 죽이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선포해요. 아브라함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삭은 사실 죽은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은 이삭을 부활시킨 것과 다름없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즉 이삭은 아브라함이 직접 진짜 죽이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이 진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다름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잡을 것을 명령하세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여호와 이레에 대한 말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순양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 같은 믿음의 현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분이 이삭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그 믿음의 현장이 우리는 모리아 지방에 있는 산임을 이 말씀을 통해 유추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모리아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 모리아 산 위에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오늘날의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즉 부활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실체 되신 예수에 대한 믿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고 그 예루살렘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약속의 실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피플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아브라함과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활의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 그 부활의 믿음의 원천은, 근본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후손이 될 것을 믿었고 그 일로 모든 일이 이삭의 씨로 말미암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러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우리가 흔히 부활을 이야기할 때 죽고 천국에 간다 할 때 어떤 영혼이 이제 사후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부활을 사실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영혼만 깨어나서 시체는 그 무덤에 가만히 있는데 영혼만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은 몸이 약속의 아침에 숨을 쉬기 시작했고 그 몸이 부활하여서 무덤을 나오셨고 그 부활의 몸을 제자들이 만났고 여인들은 그분의 발을 만졌고 그 부활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증인들이 봤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분이 부활하신 그것처럼 너희도 주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이다. 즉 우리의 부활은 어떤 영혼의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 우리 육신까지 부활시키실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고백하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이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믿음 위에 굳게 섰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약속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위에 굳게 섰던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의 17, 19절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그 약속은 17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하는 것, 이것은 해석을 해보자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주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될 자들이 수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이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진다는 이것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셀 수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을 약속하세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때에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고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실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그 아브라함의 부활의 믿음 위에 다시 한번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언약을 동일하게 우리와 맺으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들을 온전하게 살아내고 삶의 자리 가운데 펼쳐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가장 먼저 부활의 믿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부활의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지상명령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며 나아갈 때 아브라함의 씨가 드러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이 제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 가운데 세워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인 예수로 말미암아 원수의 성읍 앞에 원수의 대적이 무너질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을 이루며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이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그 부활의 믿음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피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부활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부활의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부활의 믿음 위에서 펼쳐나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삶의 현장이 정말 부활의 현장이요, 기쁨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했던 찬양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찬양 가운데 이야기하죠. 죽은 주님의 몸이 숨을 쉬기 시작했고 주님이 선포하시기를 사망은 이제 무너졌다. 그리고 이제 그 사망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신 나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뜯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아. 언약의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죽음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한 포도.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랑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뜯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뜯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당신은 나의 산소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행함을 보였고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믿음에 위에 약속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것이며 너의 씨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 원수 대적이 무너질 것임을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우심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처럼 그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그 부활의 믿음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부활의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성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믿음 위에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통하여 그러한 약속의 성취를 실현하여 달라고 함께 정식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삭을 통하여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였고 자신 이삭을 죽일지라도 이삭을 죽을 가운데서 부활시키는 것을 그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현장이 아브라함이 부활시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며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동일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활의 믿음을 약속의 신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부활의 믿음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부활의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의 믿음에 힘써가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믿음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부활의 믿음 위에 하나님과 같이 한번 아브라함의 언약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그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진 것을 약속하셨고 그 씨가 열조의 성읍을 차지할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그 언약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백성들이 수없이 많아질 것이며 그 가운데 말미암아 그 마귀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때에 모든 원수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를 이루시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것이라는 이 약속에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쁘리 가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믿고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한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구하고 있는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부활시키신 것을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믿음을 기다려하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주어진 이 시간 명령을 이루어나가니 모든 것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의 믿음이 그 시간이 되고 시간이 되며 우리 시간이 부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구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같이 우리가 부활할 것은 이 부활의 믿음을 굳건하게 기쁘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으며 특별히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으로 그 믿음의 현장 가운데 섰고, 그 부활의 믿음 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와 언약을 견고히 세우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 부활의 믿음으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그분과 같이 동일하게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그 부활의 믿음 위에 우리가 모든 신앙의 이야기들을 써 내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의 약속,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것이며 내 씨가 원수의 성문 앞에 그 대적을 물리치시고 설 거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맡기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는 것이며,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갈 때 그곳에 사탄 마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의 소망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두며 나아갈 수 있는 비프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활의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들을 가득 써가며 하나님의 언약의 정말 성취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비프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예물 드린 이 물질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언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아브라함의 자손의 수가 확장되고 늘어나는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곳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비프리의 모든 이의 삶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며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언약의 성취의 통로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